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 성경은 구약 864페이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생각하였노.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기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 다르게 제목을 짓는다면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인가? 고라는 레이지파 소속이에요. 레이지파 사람이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간이었습니다. 사촌간인데 모세는 말씀을 담당한 사람이자 선지자. 모세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담당했던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아론은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담당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모세는 말씀의 가문이었고, 그런데 고라는 같은 내인이고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고라가 담당한 것은 성전의 기물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이런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예?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허드렛 일하고 이런 일을 고라가 담당하는 거예요. 고라 가문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 고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똑같은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말씀을 담당하고 누구는 제사를 주관하고, 나는 교회에서 허드렛 일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화장실 청소만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족장들이 100명이 넘는 족장들이 이 고라에게 동참을 했어요. 야, 모세, 너만 말씀을 전하냐? 니만 뭐 제사장이냐? 야, 우리는 맨날 설거지나 시키고 교회에서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화장실 청소나 시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킨 게 누구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반역에 참여했던 모든 무리들이 다 땅속에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셔서 그 반역의 무리들은 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만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계속 성전의 이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요, 그 부모 고라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인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정말 복받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라가 깨달은
이 고라 후손들이 깨달은 복, 오늘 말씀에는요 3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3가지의 복이 등장하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깨달으십시오. 고라를 통해, 고라 후손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고라는 첫 번째 복을 말하는데 첫 번째 복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복이 넘치도록 받은 사람은 누구냐,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주의 교회에, 주의 교회 안에 있는 누가 복 받았어요? 주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고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라 후손들이 이 복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복이 뭔가, 이 세상에서 복 중에 복은 무엇인가, 성공이 복이냐, 돈이 복이냐, 건강이 복이냐,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값어치 있는 복, 그 복은 뭐냐? 교회가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복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고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왜 복일까? 여러분 고라가 우리에게 교회가 복이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기도를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마귀는 자기를,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세워요? 마귀가 세우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기 위해서 곳곳 가는 곳곳마다 저 구석 저 골짜기마다 마귀가 세우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우상을 세워놔요. 그 누가 세우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뭐가 번지게 지배하게 해요? 세상을? 우상 문화가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문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제사 드릴 때는 목욕 재개해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 우상 문화가 나를 지배해요. 예? 이사 날은 아무 날 가만 택해서 무슨 날? 손 없는 날은 손 없는 날 이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라 하냐?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대. 이게 지금 뭐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 문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문화가. 이 세상은요 마귀가 세우는 갖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을 통해서 우상 문화가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지배합니다. 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세워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왜 이렇게, 춘천에 교회가 300개도 넘는데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구석 저 어디 골짜기마다 다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왜? 교회를 세워서 교회 문화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뭘 세운다고? 교회를 세워. 예전에는 뭘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오늘날에는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 문화가 교회 문화가 뭐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세상, 예배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이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결혼하든지 예배 먼저 하자. 기도 먼저 하자. 이사를 가든 자식을 낳든 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자. 예배 먼저 드리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게 교회 문화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말씀이 다 지배를 하고 성령이 지배를 하고 예배가 지배를 하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이 미국이나 어디 이런 데 가면 결혼하면 다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교회 문화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선언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선언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대통령직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가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에 반해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깨달은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야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나에게는 보배 중에 보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교회 밖에 있으면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나를 지배해요. 우상 문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밖에 있으면 누가 지배하겠어요? 우상 문화가 지배하는 거예요. 예? 학교를 가도 친구를 만나도 다 우상 문화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비밀을 깨달은 이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고라의 후손들은요 교회가 잘 지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야. 예?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 이런 은혜를 받다니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이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교회는 내 인생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고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라와 같은 일.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장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영원히 그의 인생을 끌어가는 인생, 영원히 그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육체가 그 인생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끌고 갔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끌고 있느냐? 영혼이 나를 끌고 다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나를 끌고 다니느냐? 아니면 육체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다니느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육체가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본능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육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영혼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지 육체가 나를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찬양합니다. 교회를 사모합니다.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영혼뿐만이 아니야. 이 고라의 후손들은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주의 교회를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주의 교회를 사모합니다. 내 육체도 주의 교회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야, 영혼만 교회를 사모해도 그거 대단한 건데 영혼뿐만이야 이 사람은. 육체도 주의 교회를 그리워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갔는데 저녁에는 못 가봤는데 저녁에도 교회를 가봐야 되는데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내 영혼도 교회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3절 우리 한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야. 부러워. 너무 부러워.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참새가 있어요. 참새는 어떤 종류? 참새는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복도 지질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귀하지도 않고 흔해 빠진 게 참새. 새 중에 제일 값 안 나가는 게 참새예요.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하찮은 인생. 복도 지질이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옷도 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저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 그런 하찮은 참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참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찮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참새가 너무 부러워요. 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참새 같은 인생이 나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이 다르죠? 우리하고. 여러분 또 여기 제비가 나오잖아요. 이 제비는요, 방황하는 새. 집이 없어요. 철새. 철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이런 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 제비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철새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러운 게 아닙니다. 집이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 부러운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대학을 좋은 대학 나와서 부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교회를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두 번째 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올 그 추석 명절 때 여러분의 고향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거기 가기 전에 추석 명절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고향이 대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가진 않아서 지금 춘천에서 출발하기도 전인데 마음에 고속도로가 나 있어. 고향을 향해서. 그래서 요번에 추석 명절에 한 9시간 걸릴 건데 가다 보면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느 휴게소에 설까? 근데 휴게소 작년에 가다 보니까 휴게소에 들리려고 했는데 하도 차들이 많아서 휴게소를 들리지도 못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배고파할 텐데 어떻게 할까?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브루스타도 넣어야 되고, 예? 또 가다가 어디서 쓸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어디서는 국도로 갈까? 자기는 이미 벌써 고향길에 대로가, 마음속에 대로가 다 나 있어요. 여기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잠깐 쉬고, 어디 가서 기름을 넣고, 어디 가서 도로를 갈아타고, 그래서 이게 9시간 걸리든 10시간 걸리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길에 가야 되겠다. 이미 대로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낚시 가기 전에 벌써 자기 마음속에 대로가 다 그려져 있어요. 야, 내일 내가 요번 주, 그게 한 달 전이라도 벌써 한 달 전에 대로가 다 그려져. 야, 그날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 누구누구 같이 가자고 했는데 한 주만 안 가면 안 되는데, 야, 어디를 가서 어디 가면 어느 휴게소에서 들려야지. 거기 짜장면이 맛있는데 그걸 먹고 가야지. 어디를 가면 또 뭐가 있는데, 또 어디를 가면 뭐가 있는데 이거 꼭 구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차들이 밀리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대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만 대로를 만들지 말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대로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는 길에 대로를 그리고 있는 사람, 고속도로라는 대로를 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여러분 교회로 가는 길은요 눈물 골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메마른 땅입니다. 특히 건기에는요 비가 오질 않아요. 몇 달씩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 아주 날씨는 이 태양빛은 뜨겁고 사실 걷기가 한 100m 걷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를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는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친구가 전화를 해. 야, 놀러 가자. 야, 동네에 지금 신나는 일이 있다. 빨리 가자. 또 뭐 어머니가 전화. 야, 오늘은 뭐 우리 가족 모임이 있는데 빨리 와라. 뭐 별소리가 다 있어요. 고난의 길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가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예요. 골짜기라는 건 뭐예요?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보여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 복으로 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뭘 주시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보여주시고 샘물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 여러분 비가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비인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9절.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9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을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돌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자,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스마엘과 같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그 광야로 쫓겨났어요. 브엘세바는요 사막이에요. 가다가 이제 가죽부대에 이게 가지고 온 물은 다 떨어졌어요. 물이 다 떨어졌는데 샘도 없고 그 광야에서 살 길이 없는. 이 하갈이 내가 차마 내 자식이 죽는 모습은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뭐냐? 화살 한번 쏘면 그 떨어진 거리만큼 지금 아들하고 떨어져서 왜? 아들이 지금 죽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지금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게 17절에 보면 18절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여러분 이 샘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하갈이 못 봤어요. 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니까 물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샘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그 눈을 밝히니까 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향한 그 길은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샘을 발견합니다.
반드시 이른비를 만납니다. 만나게 돼 있어요. 왜? 하는 여기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여기 5절에 자 5절 한번 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샘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른비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7절 우리 같이 7절 시작 그들이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교회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지만 반드시 교회 가요 못 가요? 교회 갑니다. 교회 도착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은 교회 못 나오죠. 예? 아, 오늘은 뭐 친구가 와서 못 가고 오늘은 몸이 아파서 못 가고 오늘은 뭐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추석 명절에 고향 엄마를 아빠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몸이 아프다고 엄마 오늘은 몸이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요번 올해 추석에는 내가 못 가겠네요. 여러분 진짜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친구야 오늘은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내가 니하고 같이 못 놀러 가겠다. 그런 얘기 합니까? 놀러 가면요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신이 나가지고 그냥 벌써부터 싱글벙글 꼭두 새벽에 일어나. 꼭두 새벽에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저것도 준비해야 돼. 이것도 준비해야 돼. 저것도 준비해야 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 오는 일은 어때?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이 조금 아픈데 이거 가야 되나 누가 친구가 온다 그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갖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벌써 달라. 예? 벌써 복 받은 사람하고 복 안 받은 사람하고는요 벌써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자 이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는 있지만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향한 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야. 죽어도 가. 우리는 나는 죽어도 갈 거야. 교회에 죽으면 못 갑니까? 내 영혼이라도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께 의지하는 자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하고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고라 후손들은 주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근심이 있는지 실패가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얼굴 살피잖아요. 깐난하게 했을 때 살펴요 안 살펴요? 살피잖아요. 아, 얘가 뭐가 어디가 아픈가? 얘가 어디 똥이 매렸나? 얘가 무슨 뭐가 어디가 아파가? 어디가 뭐 물렸나? 이렇게 얼굴만 보면 부모는요 다 알아요. 엄마는 그 깐난하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모는요 그 깐난하게 얼굴만 딱 봐도 얘가 지금 배가 고픈지 똥을 쌌는지 뭐가 마음이 아픈지 어디 꽃이 폈는지 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살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깐난하기처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래요? 여기 보니까 자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복음성가에도 이게 벌써 많이 나오고 이러는 구절인데 참 너무나 유명한 구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복은 이 사람이 복은 뭐냐? 복은 나에게 복은 뭐냐? 나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유 하나님이든 마귀든 하여튼 난 돈 1억만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내가 예? 옆집 남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옆집 남자가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아요. 예? 받으면 그거 아내예요 그게? 아내예요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옆집 남자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너무 많아 한 5천만 원 너한테 줄게 하고 주면 우리 아내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5천만 원 주니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남편은 100만 원도 안 주는데 5천만 원이나 나한테 주다니요 하고 좋아하면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복인 거야.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 나에게 복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 나에게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해요? 복의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 자 문지기라고 했어요. 문지기가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지 못한 거예요? 예? 교회에서 청소하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지 청소나 하고 말이야.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말이야. 설거지나 시키고 말이야. 그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자 설거지하는 게 왜 복입니까? 설거지하는 게 청소하는 게 왜 복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나에게 복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내가 복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교회와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문지기를 하든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교회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독립이 첫째 내 소원이 뭐라고 묻는다면 내 첫째 소원은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둘째 소원이 뭐라고 묻는다면 난 대한민국 독립. 세 번째 소원이 뭐라고 묻냐면 난 대한민국 독립이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문지기로 살아도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왜 문지기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문지기가 복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고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설거지가 누구 일이에요? 교회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나의 복은 뭐냐? 교회 일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정말 복은 뭐예요? 돈이 복입니까? 많이 받으면 복입니까? 복은 뭐예요? 복을 우리가 말한다면 내가 돈 1억이 있으면 그건 복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은 뭘까? 복은 이거를 내가 딱 받았을 때 예? 돈 10원을 받아도 100원을 받아도 이걸 내가 받았을 때 행복하면 복이에요. 그죠? 예? 남편이 10만 원을 이번 주 월급은 10만 원밖에 안 되네. 이것저것 다 지하고 나니까 여보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우리 100만 원 갖고 한 달 살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게 100만 원만 줘도 내 마음에 아 여보 너무 행복해요. 나에게 100만 원까지 주다니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인 거야.
1,000만 원을 갖다 줬는데 여보 옆집 남자는 5천만 원 벌었는데 당신은 그래 1,000만 원밖에 못 벌었냐 이 인간아 좀 배워라 배워. 이런 거는 이게 뭐예요? 아무리 1,000만 원을 할지라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뭐라고요?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은 누려야 복이라는 거야. 행복을 누려야 복인 거예요. 행복하면 복인 거야. 예? 초가상단인 여러분 다 썰어져가는 그런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지지먹고 싸우고 화내고 그럼 그 집이 복입니까? 예? 새빵을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사오니. 복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설거지를 해도 너무 좋아요. 이게 좋사오니. 이게 복입니다. 나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니 바보냐 니 맨날 설거지 안 하냐? 딴 사람들은 말씀이나 하고 기도 가르치고 이러는데 너는 왜 설거지만 하냐? 엄마는 설거지 응? 집에서는 설거지 하지 여기 와서 교회에서는 맨날 설거지만 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설거지해도 좋사오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좋으면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복의 의미를 우리가 아자는 거예요. 복은 내 마음이 좋으면 행복하면 복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분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왜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그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노바서 8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아끼시리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여행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여행객이 있고 관광객 또 순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과 순례의 차이가 뭐냐? 여행은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게 여행이에요. 가서 봐야 되고 맛봐야 되고 즐겨야 여행이야. 즐기지 않는 게 여행이겠습니까? 그게 여행이에요. 근데 순례는 뭐냐? 순례라는 다른 거예요. 순례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지순례 성지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지 여행이 아니라 성지 관광이 아니라 우리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그 성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지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재치를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어떤 흔적을 내가 그림자를 내가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순례자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순례를 시작한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객은 관광객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관광객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요, 음식이? 내가 돈을 냈는데 왜 호텔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내 돈이 얼마 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냈는데 아니 이것밖에 안 보여줘요? 더 보여줘요, 더 보여줘. 내가 돈을 많이 냈는데 아니 음식 이거밖에 안 나와요? 좀 비싼 걸 해주세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호텔을 왜 이렇게 또 호텔 같지도 않은 호텔을 갖다가 묵게 하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여행객은, 여러분 여행객이 되면요 뭘 해요? 요구를 해요. 가이드한테 내가 얼마를 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와보니까 뭐 이것밖에 안 되네.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순례객은 뭘 할까요? 순례객은 뭘 해요?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성지 순례가, 내가 우리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자였다면 그때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뭘 하게 돼 있어요?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곳을 맛보게 하시다네요. 하나님 나에게 여기를 오게 하시다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채취를 내가 여기서 만지게 하시다네요. 주님 내가 이 통곡의 벽에서 주님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다네요. 베드로가 마가에 달아서 이렇게 기도했던 자리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그냥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가는 곳곳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순례의 인생이에요. 순례의 인생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믿음이 잃지 않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눈물 골짜기를 걸어갔는데 내가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 눈물 골짜기에서도 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 메마른 땅에서 이른 비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눈물로 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감사와 감격, 눈물과 함께하는 순례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